오늘은 하나님의 채우심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언제나 나를 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이 이렇게 시작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요 라고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냐 하면 이 내 속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다 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진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 상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를 비우고, 진짜 내 속에 내 중심, 내 자랑, 또한 내 욕망, 이러한 모든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살겠다라는 그 출발점이 이제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그 첫 번째 과정이죠. 여러분, 나를 비운다라는 건 어쩌면 엄청 어려운 일이고 평생의 과정일 텐데, 나를 비운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는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는 태도, 자세.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날 여러분, 사람과의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또 정치적인 대립은 왜 일어나고, 경제적인 경쟁, 사회 문화적 충돌, 더 나아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 근본, 이 근원 기저에는요, 바로 이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옳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일을 주도하고 또 일정한 영역을 지배하려고 하는 헤게모니 싸움이 교회 안에도 또 가정 안에도 일어나지요. 이런 마음의 깊은 곳에는 나를 비우지 못하는, 여전히 내가 인정받고 나를 또한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 나를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어쩌면 내가 비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기뻐해요. 이제 행복해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시편 23편 1절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 시편 23편 1절을 함께 잘하는 말씀이죠.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끝에 없으리로다를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았어요. 없으리로다라는 건요, 미완료 동사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예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전제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결핍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내 몸이 좀 아파도 그것이 내게 부족하지 않은, 전혀 나의 이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가끔은 이 양들이 목자를 잘 만나면 이 양들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음식이 있어야 사는 존재가 아니라 목자가 있어야 사는 존재이니까. 그런데 이 양은 목자가 협곡으로 인도해도 그 길을 따라가요. 목자를 믿으니까. 제가 어릴 때 괜한 이 객기 부린다고 이런 놀이를 혼자서 했어요. 눈 감고 몇 보를 걸을 수 있을까, 나 스스로. 혹시 이런 거 해보셨어요? 이런 이상한 행동? 그래서 어린 나이에 내 스스로를 이제 제한 한계를 도전해보자 그러면서 눈을 감고 걸어요. 근데 걷고 여러분 몇 보를 걷는다고 걸을 수 있을까요? 한 10보 정도를 걸으면 당당하게 처음에는 가요. 왜냐하면 아까 눈을 뜨고 봤던 상황이 제 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계속 직진하면 장애물이 없다라는 걸 알고 가요. 근데 10보가 넘어가면 두려워요.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것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굉장히 이제 못 내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오늘은 20보, 다음번에는 막 30보 혼자서 이런 걸 도전하면서 놀았던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생각이 발동되어 가지고 제 아들한테 길 갔다가, 야, 너 아빠 믿니? 믿죠. 그럼 너 눈 감고 아빠 손 의지하고 한번 걸어볼래? 그러면서 이제 아이랑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계속 확인해요. 아빠 나 손잡고 있는 거 맞지? 그렇지. 근데 이 아이가 눈을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일부러 이 아이를 데리고 장애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눈을 뜨고 있으면 아빠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할 텐데, 장애물이 있는 걸 모르니까 아빠만 의지하니까 그 길로 가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내 눈이 안 보이면요, 하나님을 진짜 더 깊이 붙들어요. 그래서 저는 병상에 있는 분들이랑 통화할 때, 사업의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통화할 때,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분들과 통화할 때, 그래서 성도님, 하나님 더 의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고백하지 않으세요? 그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 더 붙들라고 하나님 그 상황을 또 허락하신다면, 그 상황이 성도님의 신앙의 깊이를 가늠하는 그러한 척도가 될 거예요. 분명히 그 상황은 넘어가고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더 큰 성장이 있기를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같이 우리 또 내다보며 마음 모읍시다. 힘내세요라고 이렇게 전화를 끊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양이기 때문에 항상 목자인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 또한 그분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더 혼란스러운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이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양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풀을 뜯어 먹으면 주변의 시야가 넓게 볼 수가 없어서 이리가 다가와도 이 자기의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의존성이 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양에게 다 약하게 보호할 능력도 없고 방어할 능력도 없고 공격할 능력도 없는데, 한 가지 능력 준 게 있다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발달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보면 이 양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다른 목자들이 비슷한 음성을 내어도 양들은 내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그는 그의 양의 운명이 이제 죽음이냐 생명이냐 갈라지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이 양의 생존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성경은 이런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길과 진리, 생명을 찾을 수 없는 존재, 양처럼 눈앞에 보이는 이 성공과 물질과 즐거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놓치기 쉬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셔서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데,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의 입술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이 절로 나오죠. 바라기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나의 계획과 생각을 고집하는 태도를 버리고, 또 남은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이기적인 본성을 다 비우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으로 채움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과연 우리 인생에 무엇으로 채우시는가?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에 걸쳐서 한 가지씩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채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는 함께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살려내는 역사가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38년이나 병으로 아파 신음신음 앓으며 죽어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그런데 이 병자가 지내는 곳이 어디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이름의 뜻이 공교롭게도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누가 있냐면요, 참 기구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누가 있냐면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는 바로 다양한 종류의 병자와 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참 서로 동거동락하면서 또한 이 마음 깊은 곳에 함께 육신의 고통을 가진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가도 어느 한순간만 되면 이 문화가 깨지고 경쟁 문화가 들어서게 됩니다. 언제냐면 바로 물이 동할 때. 물이 동한다라는 건 간헐천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주기적으로 땅에서 분출하는 이 온천을 간헐천이라고 해요. 화산 활동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지요. 지하 깊은 곳에 마그마나 뜨거운 암석들이 열을 방출하면서 지하수의 온도가 상승하는데, 이제 이 압력이 한계에 도달하면 이 수증기와 뜨거운 물이 분출되는데 마치 물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신비로운 현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때 그 신비한 물 속으로 누군가가 들어가면 한 사람은 낫게 될 것이라는 속설을 가지고 있었어요. 함께 아파 신음하는 이들이 모여서 서로 도와주다가도 물이 동하는 이때가 되면 자기가 먼저 살겠다고 뛰어들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이 물이 동하는 온천수 여러분 들어가 보셨지만 이 미네랄이 많아가지고 강천수 같은 거, 그러니까 몸이 개운한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 당시 사람들도 이런 물에 들어갔다 오면 뭔가 기분이 개운해지고 또 몸이 뭔가 나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막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인하여서 이 미신적인 이야기, 저 물에 들어가면 산다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사로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연못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오늘 1절 말씀에 양문 곁에 있었다고 했죠. 양문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전에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양들이 왜 들어오냐면요, 동물 제사 지낼 재료로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잡아 죽일 이 양들이 들어오는 문 옆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당시 이 베데스다 문에 있는 환자들은 우리는 불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니까 저 성전에는 못 들어가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붙잡은 심정으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집에 우리를 그럼에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런 마음 깊은 곳에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그 성전에 누군가는 들어오기가 거부당하고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서, 그래서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은 오늘도 저 자비의 집에서 일어날 기적을 기다리며 나도 성한 날이 되어 저 성한 사람이 들어가는 성전에 나도 들어가 예배하는 그 날이 왔으면, 근데 그것이 너무나 오래게 되어 이제 포기해버린 지 오래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한 병으로 고통당해 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38년이나 병을 앓았다는 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었다라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 병자와 대화를 주고받아요. 6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너 낫기 원하니?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될 텐데 깊은 마음의 응어리를 드러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가서 저는 지금 못 낫고 이렇게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여러분 은혜의 집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은혜의 집이 아니에요. 경쟁의 집이에요. 율법의 집. 내 노력, 내 수고, 내 능력을 다해서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간의 무한 경쟁 사회의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곳이 베데스다. 바로 이름은 좋지만 율법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이 현장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먼저 그곳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여전히 자기의 순서가 올 것을 이제는 포기해버린 지 오래되었지만 그럼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지요. 베데스다의 목가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요한은요 굉장히 정확하고 또 구체적으로 나열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3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누가 있냐면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력으로는 결코 그 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 못이 동하는 걸 볼 수 있겠으며 다리 저는 사람이 어떻게 그 못에 빨리 들어갈 수 있겠고 또 혈기 마른 사람 이 피가 이제 계속 말라져 가니까 사람의 이 기운이 다 소진되어서 힘을 잃은 상태. 그러니까 요한은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의 자비의 집에 진짜 은혜는 자비와 은혜 아니고서는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이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는 어떠한 은혜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다 부류로 묶어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라고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고발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니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스스로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내 노력으로 무언가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드리거나 착한 일을 한다면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헌금하는 행위, 또 예배하는 행위, 우리가 봉사하는 행위, 무언가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나마 내 노력을 가상히 여겨 그 하나님 나라에 나를 들여보내 달라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율법에 갇힌 모습들이라면 오늘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자신은 힘이 없으면서도 그럼에도 어떻게든지 그 못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과 별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본문은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자 세 종류의 병자들을 등장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는 이렇게 해야지, 노력해야지,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을 붙잡게 만드는 그곳에 주님이 진정한 베데스다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이 연못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말씀으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세 가지의 동사로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알아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으켜 세우는 것도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일어날 의지가 안 생길 겁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를
일부러 일으켜 세워도 곧장 넘어질 것처럼 본인이 포기해 버리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여러분, 요한은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의 병든 횟수를 38이라는 숫자를 왜 일부러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38이라는 의미는 어쩌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38이 기록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신명기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서 율법, 십계명을 받고 가나안 초입에 위치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시간이 전체 2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안 쉬고 채당거리로 가면 10하루길쯤이면 갈 수 있는데 천천히 수백만 명이 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이동해서 가나안 초입까지 2년이 걸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아낙 자손처럼 엄청나게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합니다. 우리는 저 땅의 사람들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겁니다 라고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이 땅은 이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10명이라는 이 다수가 2명을 삼켜버려요. 백성들이 원망하며 모세를 향하여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느냐,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그때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망한 소리대로 응하리라. 사람들의 원망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그 불평대로 38년 동안 가나안 땅 근처에까지 왔다가 이제 뺑뺑이 돌면서 다 1세대들이 망하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38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걸린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 38년이라는 건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분명 약속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파악하고 보니까 은혜가 아니라 저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도 안 된다. 우리 애굽에 가서 더 힘을 길러오자. 우리 저 아낙 자손 기골이 장대한 백성들을 대항할 수 있도록 우리라 무언가 노력해서 큰 힘을 길러서 다시 더 나아가면 모를까. 지금은 안 된다.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주어졌지만 여전히 자신의 힘을 볼 때에는 안 된다라는 그 사고 속에 가득 차 있는 38년이라는 그 숫자가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노력의 수고의 시간,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38년이라는 이 숫자처럼 야, 이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이거 조금만 더 마음 먹고 내가 힘을 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숱한 시도들을 많이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또 받은 상처와 아픔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 힘으로 씨름하려고 하다가 또 이미 포기해버린 그러한 문제들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세 마디로 선포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상황, 포기해버린 지 오래된 내 측근의 사람, 기도의 제목에서 배제된 제목, 이제는 답이 없다고 굳어버린 그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포기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것이 일어나라.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이 일어나라라고 해도 이 사람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일어나라, 그 자리를 직면하라.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내 자리를 들어라. 여러분, 내 자리를 든다라는 건 그 자리에 갇혀 있지 말라라는 거죠. 38년 된 병자에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자리,
이미 늦어버린 자리, 이제는 모든 이 수고와 노력에도 나에게는 저 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림의 떡 같은 그런 자리, 지금 와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절망의 자리. 근데 주님은 그 자리에 흔적도 남기지 말고 결별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그 트라우마가 회복되지 않는 한 그 상황에 이제 들어가면 그 예전에 나를 상처 준 트라우마가 생기죠. 그러면 그것에 또 마음이 빼앗기고 힘들어서 같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자리를 들고 결별하라.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은 걸어가라. 여러분, 걸어가라는 건 여전히 살아갈 이유가 있고 살아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너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내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죠. 여러분,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6분의 그러한 선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름이.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무엇이 믿음인가 각각의 사람들의 특징을 잡아서 한 절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에요 라고 설명해 놓는데,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겁니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평생 살았던 그 고향집을 떠나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야 할 곳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 믿음입니까? 일어난 것이 믿음이고 70평생 살았던 친척의 아비의 집을 결별한 것이 믿음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순종함으로 내딛었던 그 발걸음이 믿음이라고 히브리 기자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처음 제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부푼 기대와 꿈을 가지고 26살에 첫 사역이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리라라는 그러한 이 감격이 참 엄청났어요. 근데 20년 사역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목적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그 목적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 목적대로 안 되면 막 진저리 치고 못 견뎌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면서 사역했던 제 모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려졌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목적은 세우되 하나님,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적에 합한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세운 목적과 다르게 진행되더라도 도리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시간임을 겸허하게 받고 수용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요즘 제가 집중하는 기도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성문교회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무엇인가를 이루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림 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속에 여러분, 요셉은요, 생각지도 못한 형들에 의하여서 깊이 파진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목적 속에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형통한 과정이요,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목적이 요셉을 이끌고 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기대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에 너무 힘을 들이다 보면 내 목적을 이루려고 내 힘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시도가 자꾸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끌려가는 대로, 양이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대로 가는 것이 제일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은 성도들의 삶이 동일합니다. 그분의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도록 우리를 그분의 손에 올려드려야지,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만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아우성을 친다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그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깨트리게 하셔서 너는 양이야, 내 음성을 듣고 걷는 것이 진짜 복된 길이라는 걸 어떻게든지 알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혹 내가 목적한 바가 아니라서 지금 처한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채우시는 그 말씀을 상기해야 합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한복음 5장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이 병자가 고침받은 시간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침받은 이 38년 된 병자를 축하해 주기는커녕 너 안식일 날 왜 걸어다니냐? 누가 너 고쳐줬냐? 이 안식일에 율법에 온통 갇혀서 율법에 이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고 예수님을 모멸할 때 주님이 나중에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24절 25절이에요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을 향하여서 격하게 반응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너희들에게도 기회가 있어 구원의 기회를 선포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이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때문인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할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 그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지요. 그런데 듣지 않는 자는 왜 안 들리냐면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엄청나게 막 노력하고 수고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는 자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목자에게 온전히 속한 양이 될 때에 그 소리는 들려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어쩌면 한 영혼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채우심은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 말씀이 들릴 때 그 영혼은 소생하게 되어 있고 모든 문제로부터 이겨낼 힘을 공급받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은 이미 이긴 것과 다름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하루하루를 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음성, 말씀,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속한 양들로 하나님의 목적 아래 이끌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꺼이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 앞에 내 심령이 채워짐을 받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그 과정을 힘있게 잘 주님의 손 붙들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도록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노주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요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노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도록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심령의 소생함을 경험하게 됨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세 마디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나의 삶의 어떤 자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자리를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그 자리에 갇혀있지도 말고 살아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맡겨진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비우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자비의 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나의 욕망과 나의 자아를 다 부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손을 힘있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을 소생함의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향하여 선포되는 그 세 마디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나의 삶의 어떤 자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내게 주어진 자리를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직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그 자리에 갇혀있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살아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겨진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오직 하나님 주 여호와 능력의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거기에 갇혀서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은혜와 자비를 구하지 못하고 여전히 은혜 옆에서 내 노력과 수고로 일관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요, 오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내 노력과 수고와 나를 비우지 못하는 자아의 그 도취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자비의 손을 내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져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험악한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정말로 한탄하며 한숨 짓고 고통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어떤 자리에도 베데스다 진정한 자비와 은혜로 베푸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도 살고 남도 살려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남은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자리에도 매몰되지 않고 여전히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될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저들의 모든 생업과 자녀와 또한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위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병상으로 인하여 또한 병원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연약한 한우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